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목요일 시편 61편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에서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61편을 보면 그 표제어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이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7편입니다. 4편, 6편, 54편, 55편, 61편, 67편, 76편이고요. 그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61편도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탄원시 또는 비탄시라고 부르죠.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울 때 이 시를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표제에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6절에 왕권이 계속되게 해달라, 왕이 장수하게 하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봐서 다윗이 왕에 오른 다음에 있었던 어려움을 만났던 상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다윗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왕궁에서 피난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난 갔을 때 이 시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시온성, 다시 말하면 어떤 신앙의 중심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중심지라고 봤을 때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죠. 그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것은 상징적으로 땅끝으로 피난한 가장 안 좋은 장소, 우리가 가기 싫은 장소, 어려운 장소로 피신한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땅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 왕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자기의 형의 문제로, 자기 누이 동생과 형 암논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 삐거덕거리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압살롬을 사랑했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자기가 형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다윗의 굉장히 측근이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였던 아히도벨 장군과 그가 지난번 우리 한번 시편에 배웠죠. 협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보통 이때 다윗의 나이를 우리가 61세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71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정말 다윗은 말년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거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피난 가는 거죠.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피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글인데, 그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워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울며 갔다. 머리를 가렸다라는 말은 이제 수치를 가렸다, 부끄러움을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런 뜻인데, 지금 그런 정말 몸만 땅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땅끝으로 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아타프라는 말인데, 이것이 죄인의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마음은 마치 죄인처럼 괴롭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그가 피난했던 마하나임 이 장소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였다, 끝이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지도에 지리적으로 볼 때도 이 마하나임은 가나안의 마지막 경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벼랑 끝에 물렸다, 절벽에 내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땅끝에 있는 아픔 속에서도 3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주는 날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궁에 있어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고 망대이고 내가 지금 땅끝에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장막이 되고 주님의 날개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가장 좋은 믿음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끝처럼 내몰린 벼랑 끝에 있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왕궁도 주님이 피난처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땅끝 마하나임도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의 날개처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죄인처럼 연약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자기의 몸을 던져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저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 이곳이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고 이곳이 바로 나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고 여기가 주의 장막이고 여기가 주의 날개다. 이 상황이 바로 내가 주님이 계시기에 가장 좋은 나의 피난처가 된다. 여러분 장소가 좋기 때문에 피난처가 아니고요. 그곳이 살기 편한 곳이기 때문에 망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주님의 장막이고 주님의 날개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도 땅끝으로 몰리는 날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믿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5절에 보면 서원하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그 벼랑 끝은 오히려 하나님의 날개를 타고 나라가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고 은혜의 기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믿음을 배우고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통하여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망대요 오직 주님이 같이 있는 곳이 주님의 장막이요 또한 주님의 날개라고 내가 그곳으로 피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구절 속에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서원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이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이 서원을 이루겠다라고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요 주님이 바로 나의 장막이 되시고 날개 그늘로 나를 보호하시기에
나 역시 다윗처럼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내가 주를 향하여 살겠다라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피난처는 어디일까? 나의 장막은 어디일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그 피난처와 장막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